연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불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진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욥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이 욥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이 세 친구가 찾아와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욥의 모습이 참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주저앉아서 세 사람과 욥이 서로 마주 앉아 말도 하지도 않고 그냥 한마디도 하지 않고 며칠 동안 있느냐 하면 2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7일 동안 한 주간 동안 그냥 얼굴만 멀뚱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면 욥이 건장하고 동방의 의인이고 이 갑부처럼 떵떵거리고 있는 그때하고 이제 이 친구들을 찾아와서 일주일 동안 있을 때하고의 모습은 이건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티가 났던 그 얼굴이 진짜 참담한 거지보다도 더 못한 그
그런 신세로 있는 이 모습을 친구들이 찾아와서 참 말도 못하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그 한탄스러운 그 모습. 그리고 욥을 실제적으로 동정하고 위안하러 왔는데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참담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이 세 친구들이 한 주간 동안 말 못하고 가만히 있었더라면 우리도 무슨 말 하겠어요? 그러니까 욥이 이제 세 친구들에게 제일 첫 번째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욥기 3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7일이 지난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생일은 어떤 날입니까? 태어난 날입니다.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먼저 자신에 대한 한탄스러움. 내가 왜 태어났는가? 이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건 누구나 다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비하를 먼저 합니다. 왜 하필이면 부모님이 나를 낳아서 좀 내가 좋은 가문에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가난하고 농사짓고 힘들고 진짜 비참하고 이런데 왜 나를 태어나게 했을까? 이 욥이 우리의 인생에 걸어가는 발자취 속에 고난과 역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이 나와 여러분의 말입니다. 가정 내 생활이 어렵고 가난해지게 되면 누구나 다 잘 사는 사람 보면 부럽습니다. 옛날에는 도시락을 싸가서 이렇게 점심을 먹을 때 대부분의 우리도 뭐 7남매였기 때문에 도시락 싸면 밥이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이제 좀 가난하니까 쌀밥은 못 사가요. 그러니까 엄마가 늘 밑에는 꽁독버려봐 놓고 위에는 쌀 몇 개 이렇게 넣어가지고 남들 보면은 다 쌀밥처럼 여겼지만 그럼 또 꽁독버렵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야, 나도 좀 꽁독버려봐 먹어보자. 그러면서 도시락을 막 반반 나눠서 먹기도 했는데 그때 생각하면 그게 진짜는 보약인데 보리밥이 그렇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고 왜 그랬을까 싶은데 돌아보면 그것도 주신 은혜다. 여러분 지금 건강한 것은 옛날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약을 드셔서 그런 거예요. 자, 욥이 그런 생각만 하겠어요? 자기가 이제 처해져 있는 상황이요. 여러분 이 아파트도 한 30평에 살다가요 10평을 줄여서 이사 딱 가봐요. 이거는 뭐 금방 마음에 한탄이 나. 왜 하필이면 이런 데 찾아왔을까? 그런데 조그만 데 살다가 넓은 데 가면 뭐 널널한 게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똑같아요. 욥도 우리의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욥이 제일 먼저 입을 연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한탄이에요. 야, 하필이면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까? 그래도 욥이 살았던 삶에 대한 생애는 대단하잖아요. 자,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세 친구들의 이름이 11절에 2장 11절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2장 11절 한번 보면요.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그러니까 소문이 쫙 나는 거예요. 야,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졸지에 폭삭 망했다. 쫄딱 망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 한번 가서 위로라도 한번 해주자. 그래서 왔는데 어떤 사람들이 왔느냐 하니까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더니 어디서 왔냐? 대만 사람 엘리바스. 대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해 남쪽입니다. 사해 지방이 남쪽 지방에 있는 엘리바스. 그는 체험적이고 결과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말을 꺼내기도 하는 사람 중에 하나. 두 번째 수아 사람이에요. 수아 사람 구체적으로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누구냐 하니까 나아마 사람. 이 나아마도 지역이 구체적으로 언급은 없는데 군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겠느냐, 제가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이 찾아와서 진짜 친구예요.
욥이 가만히 보세요. 욥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에요. 바벨론 나라 사람인데 이 대만, 수아, 남아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욥의 그 인격, 욥의 삶에 대한 삶은 국가를 초월한, 국경을 초월한 인생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고조선 시대 때 그때 이 국경을 넘나들 수 있는 사람이면 언어도 잘 통하고 모든 것이 능숙하고 능란하고 훌륭하고 의인이라 할 만한 사람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뭐 비행기 타고 뭐 안방처럼 들락거리지만은 옛날에는 여러분 미국 한번 가는 천당 가는 것 같았어요. 옛날에 우리 교수님들도 한번 강의할 때 자기가 미국 한번 갔다 오는 그 자랑을 넋으로 많이 하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미국 공부하고 와가지고 제일 첫 번째 하는 말이 나 미국 8년 갔다 와서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 자랑거리지만 지금은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 욥이 그때 그 당시로 보면은 국경을 초월한 인물이에요. 참 훌륭한 인물. 우리로 말하면 뭐 이병철이나 뭐 이런 대기업을 거느릴 수 있는 뛰어난 사람의 인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 사람이 폭삭망해가지고 이런 상황에 일어났는데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더라. 야, 내가 왜 태어났을까? 이건 진짜 너무하지 않느냐? 자기 출생에 대해서 한탄을 해. 자, 그럴 때 자기 친구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4장에 가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럽니다. 야, 이 자식아, 네가 임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지.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었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 자, 2절 4장 2절에 봅니다.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그늘진 자를 강하게 하고 옛날에 다 그렇게 네가 떵떵거리며 살았지 않아? 그때 네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은지 아냐? 너는 죄에 대한 결과야. 그래서 5장에 넘어가서 너가 다시 일어나려고 하면 5장 8절을 한번 봅니다. 5장 8절 나라면 엘리바스 자신이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네가 살아왔던 삶을 한번 돌아봐. 네가 떵떵거리고 있을 때 가난한 사람들 너희가 와서 뭐 구하면 잘 줬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진짜 지금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다시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러면 해결돼.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5장에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6장에 들어와서 욥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아니야. 나는 죄 지은 게 없어. 나는 의인이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자녀들도 생일잔치를 하고 죄를 범했을까 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고 예배하고 죄사함 받기를 기도했던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제 욥이 6장에 들어와서 위로보다가 책망하고 있는 엘리바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겠습니까? 야, 너희들이 왜 찾아와서 그냥 내하고 뭐 논쟁하러 온 거야? 나를 위로하러 왔으면 위로를 해야 되지. 네가 뭔데 네가 하나님이냐? 나에게 책망을 하게. 그러니까 욥이 이제 6장에 들어와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진짜 너무하다. 나에게 위로하러 왔으면 위로를 해야 되지. 자, 여러분 10절에 보면 6장 10절에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한다.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화를 돋구어도 다시 말하면 위로를 하지도 아니하고 책망하고 죄의 결과라고 말해도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 7장입니다. 자기 자신의 한탄하고 자기 생애가 왜 이러냐라고 살았던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다말 수아 사람 다말이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또 합니다. 자, 오늘 8장입니다. 8장 얘기를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절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을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 이 말은 네 말이 너무 거칠다. 야, 옛날에 네 그렇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믿음으로 살고 부자거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너를 떠받들고 그랬을 때는 너는 말이 공손하다니만은 너 자신이 지금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었으니까 너는 우리가 말하는 투를 보더라도 네 말이 너무 거칠다. 우리는 쌍스럽다. 네 말이.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겠느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시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다. 그래서 만일에 너희들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로 너의 자녀들이 죽었지 않느냐. 죄에 대해서 버려두지 않느냐.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기도해라. 지금 처해져 있는 그 상황만 네가 보지 말고 네 태어난 것에 저주하지 말고 내가 왜 태어났는지 한탄하지 말고 내 부모를 잘못 만났다고 한탄하지 말고 너는 빌닷이 먼저 한 말이 간구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돌봐주신다. 이게 이제 빌닷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화를 잔뜩 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뭐예요? 이 자식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만. 이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만 네가 처해져있는 그거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 하나님을 찾아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너를 도와주실 거야. 자, 6절. 또 청결하게 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뭐하게? 평안하게 할 거야. 너 지금 마음이 평안하냐? 너의 마음이 지금 처해져 있는 그 모습 보니까 화 잔뜩 내는 거 보니까 평안이 없다. 그런데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의 마음에 평안을 줄 거야.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거다. 네가 지금 가난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너의 마음이 평안한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 평안한 마음이 왜 없어졌겠어요?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의 태도가 다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빌닷이 말합니다. 야, 네 마음을 다시 거창하게 되고 네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된다면 지금 마음에 있는 것을 버려라.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은 시작이다. 이게 시작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중에 너에게 엄청난 복을 줄 거야. 그 얘기를 지금 이 빌닷이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욥이 살아온 삶에 대한 것을 보면 우리의 고난받고 있는 우리의 인생과도 똑같습니다. 욥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상 이 고난의 강도의 차이는 난다 할지라도 우리도 똑같은 그런 고난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몸이 건강하면 그 건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제가 이제 어젠가 이 작은 방에 이렇게 들어가다가 판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걸어가다 그냥 이 엄지 발가락이 판에 탁 받치는 거예요. 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게 째릿한 게. 그래 가만히 서서 이제 발가락으로 이렇게 엄지 손가락을 만지고 있었어. 그런데 얘가 어제 아침에 보니까 요놈이 까맣게 멍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은 아이고 여보 이게 약 발라야 약 발라. 그래서 약을 좀 바르니까 좀 진통이 덜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 몸에 조금이라도 아픔이 있으면 그게 최고로 그런 거예요. 욥은 그 상황 망신창이 되었지 않습니까? 맨날 피투성이고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몸인데, 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욥도 화가 나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 빌닷이 말합니다. 네 마음을 지금 버려라. 네 마음이 불안하고 힘드는 거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면 이게 시작이다. 그런데 네 마음에 진짜 하나님 줄 평안이 올 때가 있다. 그때가 언제냐?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 가난했기 때문에 물질 주시겠다는 그 마음이 아니요. 마음이 가난했던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빌닷의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19절, 8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흙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네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라.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진다. 결과적으로 뭐냐? 너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통해서 틀림없이 일어선다. 너의 장막이 다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보여줄 거다. 이 빌닷이 또 그 말하니까 또 욥이 뭐요? 아이고 참 그래 고맙다. 안 그러겠어요? 자, 여러분 중에 저도 친구들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좋은 말 해준 사람도 있고 어떨 때는 막 악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험담이 아니고 진짜 그 말을 순간적으로 들으면 기분 나쁜 말이 있어요. 그런데도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맞아요. 그렇다면 그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자,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계속해서 변론합니다. 끝까지 우리 40장까지 계속해서 이런 변론을 하고 욥은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이런 우리 인생사에 대한 얘기를 나눈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 이런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 왜 내가 태어났을까? 인생의 출생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원망에 대한 이런 얘기가 가득해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가다가 보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진짜 십자가가 뭔지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나가야 되겠구나, 이 마음의 자세가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욥기서 힘든 것도 있지만 또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에 심히 큰 마음을 주시고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되도록 말씀해 주셨으니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 마음에 되새기게 하시고 지금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또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매일매일 주 안에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의로운 처소에서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자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자들, 병원에 있는 자들 주님 일일이 돌아봐 주사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기쁨이 꼭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셨으니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에도 온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가에 즐거운 소리가 입술을 채우는 웃음이 가득한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처해져 있는 한탄보다가는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